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구름과 불기둥, 그게 이제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서, 구름을 따라서 행진하게 되어지는데 이미 이스라엘 이 진영은 백성들은 출애굽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세계 복음화를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입술로 아멘이 아니라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에 가시고 계시느냐? 지금 실제 현실의 모든 상황들 속에 보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좀 당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모든 것을 다 놓고 나왔어. 집도 뭐 옷도 뭐 모든 그 삶의 터전들을 다 놓고 나왔어요.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다 버렸다. 그건 아니지만 그걸 의지하고 그걸 따라서 뭔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그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는 거기에서 나온 상황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우리의 인생은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그걸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인도에 가시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성막을 움직이시는데 그 움직이시는 게 구름과 불기둥. 구름이 움직일 때 성막이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래서 전체 진영이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인도에 가시고 계시고. 지금 금토일 시대를 지금 전도자는 말씀하시고 그래서 토요일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집중 시간, 왜 토요일 집중 시대를 가져야 되느냐? 제가 어렸을 때에도 그 중고등부 예배, 청년 예배는 다 토요일 날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모이는 게 당연했어요.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부 순서로
친목 행사도 하고 뭐 문학의 밤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여서 문화적인 그런 연습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게 이제 당연한 문화였어요. 그런데 점점점 이제 학교를 토요일 날 학교에 안 가고 뭐 불금 시대 뭐 그래가지고 노는 시대로 이제 점점 빼앗겨 갔잖아요. 그러면서 또 감사하게도 우리 지금 단체에서는 계속 토요일 날 신학원이 있었어요. 신학원 훈련이 청소년 신학원 지금도 물론 되어지고 있지만 초등 신학원 그런 신학원 훈련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그런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훈련들이 다 비대면으로 옮겨지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실제적인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집중 시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대를 어떤 면에서는 더 내용을 갖춰서 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3단체들은 지금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과 그 유대인들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이 변화되어지는 그게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개인이 변화되어질 24 할 것을 계속 제공하고 있거든요. 또 독서면 독서, 음악이면 음악,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자료의 양들이 동영상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24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 개인이 자꾸 변화되어지는 쪽으로 하는 명상이라든지 어떤 기운동이라든지 뭐 뭔가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개인이 변화되어지는 쪽. 그리고 또 특별히 좀 유명한 훌륭한 사람들이 강사들이 강연을 하고 그러면서 증문즉답 상담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유튜브에 뭐 여러 가지 동영상 그 짧은 그런 것 속에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뭐냐면 개인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개인이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키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나름의 어떤 상처라든지 그런 부분의 상담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기는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부분 그러면서 그것들이 대부분 이제 상처 이런 것들 속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러면서 그걸 함께 또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그럴 수 있으려면 진짜 중요한 게 소통이 되어져야 이게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 있고 내가 창피하다 느껴지면 내놓을 수 없잖아요. 난 다 같은 부류, 뭐 다 같이 그런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그런 상황 속에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집단 상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와 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뭔가 지금 중요한 게 소통이 안 되면 중요한 게 내게 자리 잡지 않으면 그게 내놓아질 수가 없어요. 인생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거, 돈이 없는 거, 내가 많이 못 배운 거, 그래서 내가 좋은 집에 못 사는 거,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병든 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유일한 한 가지의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떠난 죄의 영적인 문제에 지금 있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로 소통되어지지 않으면 내 안의 것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 포럼한다고 하는데 그냥 내가 뭐 응답 받았어요, 뭐 내가 뭐 그런 겉에 그냥 포장하면서 포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실제 내게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고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였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포럼이 안 된다. 그래서 상처가 드러나지가 않아. 내 문제와 갈등이 드러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치유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걸로 자꾸 간다. 그런데 이 3단체는 그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욱더 나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나님과 맞지 않은 쪽으로 자꾸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도 구름을 따라가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그 집중 시대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 계속 예배, 똑같은 예배 계속, 뭐 우리 토요일에도 4번 말씀 메시지 듣잖아요. 근데 그게 지겹게 느껴지는 거, 그것은 그냥 말씀, 그냥 메시지니까 지겨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말씀이신 하나님,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빛이 내게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 3단체에 뒤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상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뭔지, 그 말씀 안엔 분명히 생명이 있다고 하셨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 어둠이 알아보지 못했대요. 자기 백성, 참빛 세상에 와서 비추는 이 빛이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그 백성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영의 호흡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그 빛이 실제 우리의 삶에 비춰져서 에덴의 축복,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내가 이루어야 될 내 동기가 아니라, 그것이 안 되어서 끊임없이 능력과 풍요라는 것으로 성경 전체에 지금도 계속해서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라 빛으로 비춰져서 되어지는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 것이죠.
창조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부분이 회복되어지도록. 왜? 이 부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갈등, 모든 위기, 모든 시험, 내 낙심, 내 우울함, 뭐 화나는 거, 그게 이거를 자꾸 잃어버리도록 사단이 거짓 말로 속였다면 찾아와서 창세기 3장 찾아와서 거짓 말로 속였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거짓말로 네가 결코 죽지 않아. 거짓 생명을 약속했어요. 네가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거짓 빛을 약속했단 말이야. 깨닫고 뭐 지식이 높아지고 똑똑해지고 착해지고 선해지고 발라지고 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많은 것을 밝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가 어둠이라니까요.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만 없는 그 속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게 어둠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철학자도 뭐 오늘이에요? 어제예요? 석가모니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지만 존경할 만한 게 많이 있지만 그 깨달은 게 어둠이라니까요. 그 길이 어둠이라니까요. 왜인지가 성경적으로 그리고 내 현장적으로 내 인생적으로 하나님과 맞아야 되잖아요. 사단이 거짓말로 딱 속여 놓은 거라니까요. 생명 아닌 걸 우리에게 계속 가져다 줘요.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같고 내가 뭐 성장하는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인기를 얻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채찍질 당하고 죽음에 쫓기고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이게 맞아져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근데 내가 안 맞잖아. 왜? 내 생각에 내 느낌에 그게 생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3대째 예수를 믿고 감사하게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몰랐구나. 이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와서 훈련을 받고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30년을 해왔는데 우리 자식이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도박빚에 시달려다가 지금 알코올 중독이 됐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놔둔 거야? 그 자식에 대해서 나는 답을 줄 수가 없어. 나도 지금 낙심이 돼 있어.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냐? 그게 정말 바르게 깨달아져야 되거든. 그게 나와 맞아져야 되거든. 이 권사님이 지금 어디에 지금 오류가 범해져 있는지, 어디에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이게 정말 보여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요. 그 권사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살려야 되잖아요. 그 아들도 살려야 되고 그 권사님도 살려야 되잖아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게 복음밖에 없다니까. 그들이 지금 잡혀 있는 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에 지금 딱 빠져 있다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내가 찬송을 받을 거야. 그 자리에 딱 앉아있는 이 사단과 마귀와 같이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어. 그 자리에 못 앉아서 내가 힘든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 손가락질 당하는 거.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힘들어. 아니라니까요. 인생에 있는 근본의 문제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만 못 누리도록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지금 딱 속여서 나를 끌고 네가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네피림 만드는. 그래서 뭔가 내가 높이 쌓아지고 인정받는 쪽으로 자꾸 내 이름을 내는 쪽으로 가는. 그걸로 내 마음과 생각이 그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출생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근본의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는 거라. 오늘 그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거, 제가 목사가 된 거는 하나님의 뭐 전적인 계획 속에서 은혜 속에서 되어진 일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내 무능을 없애기 위해서. 난 너무 무능해. 난 너무 힘이 없어. 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직장 생활 길게 해야 6개월이야.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뭘 해도 안 돼. 사건과 사고가 계속 벌어져. 사람 관계에서 계속 갈등이. 거기서 버틸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정에 그 학대당하는 그런 문제를 두고 학대당하는 아이와 또 그렇게 학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 저들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하던 일을 접고 이제 훈련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 믿고 내가 또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근본적인 동기가 내 무능을 없애는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과 안 맞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는,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동기가 그리스도와 안 맞다니까. 그게 발견되어져야 돼.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시길 예수님이 주. 그래서 지금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성막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게 하시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 인도에 가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주변에 굉장한 뭐 봐온 게 있잖아요. 애굽에서 얼마나 그 발전된 그 건물들과 그런 문화들과 풍부한 그런 그 곡식들과 뭐 가축들과 또 금은 보화들 뭐 많은 것들을 모아갖고 또 거기에서 또 전리품으로 얻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때려 부어서 성막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구들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 그러면서 그걸 다 어떤 면에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우리 현실 그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문제와 갈등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문제 내가 겪게 되어진 구원받은 이후에 겪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문제 또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
그런 문제들, 내 가정에서 또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직장에서 뭐 벌어지는 그 여러 가지의 그런 모든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성막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그 모든 사람이 문제인 것 같고 사건이 문제인 것 같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내 감정이 막 왔다 갔다 움직이고 뭐 슬퍼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가 근본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문제, 근본의 문제를 보기 원하셔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근본의 문제, 모든 사건,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 여러 가지 이웃의 것을 탐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붙잡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왜 오직 그리스도에 되는지, 왜 오직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붙잡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미션을 주십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미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미션이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모세를 부르셔서 너희 백성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우리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미션입니다.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면서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내가 만나가 없어요. 매출하기가 없어요. 또 내가 이웃을 내가 또 해했어요. 내가 뭐 탐심을 가졌어요. 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알기로 원하세요. 내 스스로 낙심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의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때부터 우리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먼지 티끌 흙을 존재도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좋게 여겨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확증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윤리, 도덕, 어떤 훌륭함으로도 어떤 아름다움, 어떤 바른 것으로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속에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원하시는 그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붙잡을 수 있으면 그게 실제가 되어지면 되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름과 불기둥을 가지고 인도에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는 뭐예요? 가나안 땅 가게 될 거예요. 그게 확실한 꿈으로
부어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가는 걸음에 아무리 척박하고 물이 없고 들짐승들이 공격을 하고 주변에 적들이 포위하고 있고 아무 상관없이 승리하는 그 길로 계속해서 인도받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걸어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다른 예배가 계속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 속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붙잡아지고 기도가 누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그것이 계속 붙잡아지는, 그게 누려지는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뭘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비밀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꾸 내 것으로 붙잡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낙심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의 기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맞아야 되는데, 그 생각의 기준 때문에 자꾸 내가 거기에 빨려. 그 생각이 내 생각인 것 같은데, 맞는 생각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근본 불신앙에서 태어난 나를 사단이 모든 성장하는 그 경험 속에서 내 가정의 분위기, 그리고 내 이 나라의 어떤 전통과 풍습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생각의 틀을 딱 그렇게 만들었다. 기준이 되어져. 그게 안 맞아서 내가 힘든 것처럼, 거기에 내가 도달이 안 돼서 내가 모자란 것처럼, 내가 낙심하고 내가 거기에 잡히고 그리고 화가 나고 나를 그렇게 안 되도록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 부모, 남편, 아내, 자식, 내 주변의 친구들, 그걸 다 그게 미워지고 화가 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끊임없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사단이 심어놓은 근본 불신앙, 그걸 가지고 나를 계속.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피 뿌리는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은 구름과 불기둥을 가지고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면서, 체험케 하시면서 계속 끌고 가십니다. 그 자체를 누리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진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만드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서 거기에서 계속 이단 누명을 쓰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일도 할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의 제약 조건, 보이는 게 발각되면 잡혀가고 또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 그래서 왜 오직 그리스도인,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그걸 바르게 이루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시냐면 작품, 인생의 작품을 만드시는, 망대를 만드시는, 그 망대의 내용이 뭐예요? 교회. 이게 정말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열심히 해주십시오. 인생의 문제, 근본의 문제, 유일한 문제예요. 한 가지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가 안 되어지도록,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 저주장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으신 그리스도에 만든다. 그래서 유일한 해답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자식을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왜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셔서 병원 다닐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평생 장애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걸 그냥 놔두시냐? 자식이 잘못되는 그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왜 놔두시냐?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내 상황이 맞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끌고 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구름이 이제 갈 때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막에서 구름이 움직일 때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 그냥 죽어요. 그냥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라는 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아직 지금 편집이 안 돼 있어요. 각인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그게 실제로 체험되어진 그 편집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말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더 많아. 내가 뭐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여기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조차 알 수 없도록 생명,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게 실제가 안 되어진 그런 상태로 자꾸 내가 맞는 것처럼, 내 입장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내 현실이 맞는 것처럼 계속 속이고 있는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이 영적인 그 근본의 불신한 상태인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 실제 모르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라는 것을 통하여, 갈등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네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진짜 문제가 뭔지. 문제 갈등을 통하여 그걸 자꾸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상처가 났는데 샤워를 하다가 온몸에 비누칠을 한다고 숙였는데 샤워기 수도꼭지에 빵 치웠어. 그래가지고 이마가 껍질이 확 벗겨졌어. 벗겨지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샴푸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쓰라려요. 얼마나 쓰라리든지 이를 악물고 참았어. 자그마한 상처에도 우리는 감각이 있으니까 아프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사고를 당해서 몸이 장애가 있고 절단을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 또 실제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내 가슴이 얼마나 아리고 아프고. 그런데 그렇게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그 실제가, 내가 알고 있는 실제가 이 속에 있는 실제라는 게 진짜 우리는 그걸 모르거든요. 죽은 상태에서 실제라니까. 사단이 속여놓은 곳에서의 실제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실제라니까요.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만 못 믿도록, 하나님과 함께만 안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간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벗어난 진짜
참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알고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실제 열매가 많고 어마어마한 커다란 열매가 있고 그 비옥한 땅이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도 있지만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말씀과 생명과 빛이 성취되어지는 땅이에요. 그 세계 복음화, 그것을 이루어가는 내 오늘의 삶에도 적과 꿀이 계속 흐르면서 내가 가는 걸음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응답을 계속 이루어가면서 세계 전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도록, 그걸 유일한 흐름이라고 그래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해요. 제자에서 제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이걸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전도자, 증인과 함께. 그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함께해야 합니다. 왜 토요 집중 시대에 함께 집중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증인과 전도자의 그 메시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두고, 세계 렘넌트들을 두고, 세계 산업인들을 두고 계속해서 함께, 그때에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나의 상태들을 자꾸 점검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벗어나는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나와 맞아지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작품, 그게 남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절대 가치.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커버넌트고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드림입니다. 이게 이미지, 이게 프랙, CVDIP.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자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전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래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다락방에 30년 동안 흘러온 메시지가 또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섯 기초가 확인되어지도록. 그 그리스도가 맞아지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현장의 캠프가 계속되어지도록. 그러면서 팀이 구성되어져서 이것이 계속 되어지도록 순회하는, 그러면서 237과 맞아지는, 그걸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을 가지고 계신데 그 비밀은 뭘로 이어지냐면 특별한 치유로 특별한 치유는 각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엇로요? 하나님의 음의 말씀. 정말 그냥 말씀이 아니라, 늘 듣는 그냥 설교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어제 핵심에서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 속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각인이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생명으로 뿌리가 내려지는, 모든 것의 기준이 생명으로,
그러지 않으면 생명 없는 현장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 없는 현장에 겉에 보이는 것 가지고 비교당하고 열등감 갖고 집착하고 거기에 자꾸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그래서 체질은 내게 임한 그 빛이 비춰지는 그 삶의 체질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영적 치유예요. 이게 정신, 마음과 생각의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뭐가 기준이 되어 있는지, 뭐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것에 빠지는지. 그래서 삶의 치유죠. 하나님은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가지고 이건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어떤 것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구름 기둥은 초월적인 그런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집중, 몰입, 그때 뭔가 나를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도자가 뭐라고 하셨냐면 집중 몰입을 보다 더 큰 것이 평안이다. 평안을 누리는 것. 정말 초월적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뭘 따라가는 것이냐? 구름을 따라가. 왜 구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불기둥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그런 능력. 무한 세계의 힘 그러셨어요. 그것이 정말 실제로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러면서 세 번째는 특별한 미션.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지고 지금 특별한 미션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내가 뭐가 잘 돼서 내가 뭘 이루어서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여정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을 가지고 지금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후대에게 전달되어져. 훌륭하고 똑똑한 그게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무능했기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능에 잡힐 수밖에 없는 부모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나도 똑같이 거기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무능할지라도 내가 무능에 잡히지 않는 그 영적인 상태를 전달해 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미션을 주시는 게 뭐냐면 후대를 위해 지금 전달하라는 거죠. 후대들은 어떤 후대가 되어져야 돼요? 237을 살리는 후대가 되어져야 돼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후대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후대들은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237 그 빈 곳, 그 5천 종족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사, 이 이스라엘의 모든 과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노예도 됐다가 전쟁에도 휩싸였다가 포로도 됐다가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신 거예요. 노예 포로가 문제가 아니고 저 애굽이 블레셋 바벨론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인생의 문제는 진짜 무슨 문제인지를 알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며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윈도에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사람들, 영적인 병, 갖가지의 삶의 병, 정신의 병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살려내도록. 그러면서 우리의 후대들이 일에 우리의 후대들이 영적 서밋에부터 기능 문화의 서밋까지 서밋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미션을 지금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에 가시면서 그것을 지금 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답답한 것 같고 뭐가 성장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힘이 없는 것 같고 내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전체를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에 가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나의 상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5분 전에 끊었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 7대 여정 속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뒤에 거는 다음 주에. 가장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말 강조하고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게 뭔지 들려주시고 그걸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예수님